오늘 이 본문 가지고 처처에 일어나는 재난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건물 더미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도시에 진동한다고 합니다. 또 곧 수년 내에 일본에 이와 같은 강력한 지진이 3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지질학자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저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그런 유력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바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좁은 길에서 압살을 당하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느냐, 시대를 분별하라, 때가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 설교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왔습니다. 뉴스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어나운스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 총독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갖다가 이 빌라도가 제물에다가, 성전에 드리는 제물에다가 이 피를 섞어서 바치도록 했다는 거죠. 아주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일이고, 그리고 또 이 빌라도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 사람들의 죽은 이 비극적인 일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유대인들을 3,000명 학살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유월절에는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내용도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은 갈릴리 사람, 제가 일부 예배 때 저도 몰랐는데 우리 딸이 일부 예배 반주하고 아빠 설교 시간에 아빠 큰 실수했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실수했냐 이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를 학살해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학살하여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갖다가 제물에다가 섞었다. 이런 정말 하나님도 무시하고 유대인들도 멸시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만행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공분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라 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재난을, 그 고통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또 살아있는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보다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근래의 사건을 하나 예수님이 직접 또 인용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치여 죽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작은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큰 망대에서 이 저수지 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거기에 치여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든지 간에 일단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일단 떠나서 18사람이 망대에 치여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비극이고 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또 생각하기를 왜 하필 그 시간에 망대가 무너졌을까? 그것은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나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어렵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이 재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생각은 어디로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곧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 많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특별한 큰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큰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서 던져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악가진기 발라주고 그리고 빨리빨리 나으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리고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았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하나님 버리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불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으로는 불행이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과 재난의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니까 모두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그 속에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믿음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별탈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옳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란 생각이고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제1로 전쟁의 위험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알 거예요. 2, 3년마다 한반도 긴장이 푹 올라갈 때마다 정권이 이래저래 되면 한반도의 긴장도 올라갔다 늘을 띱니다. 그때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전화 오죠. 괜찮냐?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괜찮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것만큼 한반도의 이 전쟁의 긴장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굉장히 그런 긴장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험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뭔가 누군가가 잘못 판단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나 남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와가지고 한반도에 몇 개 그렇게 떠들어 버린다면 이 한반도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시 재생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파괴됩니다. 자, 이런 불안함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한 번씩 조류독감이나 또 구제역이나 이 동물들의 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멀쩡한 동물들을 어떤 구역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전부 살처분하죠. 저 아까운 소, 저 아까운 닭, 저 아까운 이 소, 돼지 전부 살처분하는 거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저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저들이 대신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지진이 동일본이 아니라 지진이 바다 이쪽에 한반도 쪽으로 향하여서 일본의 지진이 있다면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옵니다. 그러면요 해안가에 전부 쑥대밭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또 하고 또 말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반대로 우리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너무 쉽게 그 재앙을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대한 판단,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만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별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처의 재앙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윤리적인 종교적인 잣대로 내가 오늘 편안하다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낮아지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의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게 뭐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서
영적으로 자만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예기치 않는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번번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병에 걸려서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산업재해를 당하여서 불구의 몸이 되거나 아니면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늘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의 불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을 것이 없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들이 모자라서 그런 불행을 당하였느냐? 우리는 잘나서 그런 불행을 면했느냐? 우리는 나은 것이 없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들이다. 누구나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우연성, 수많은 돌발성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그리고 돌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우연히 돌발적으로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간을 표현하기를 모르는 존재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존재예요. 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지금 내가 좀 살기가 어렵지 않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렵지 않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 보험 들어놨다, 연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서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분명한 거 있습니다. 다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고 생명의 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걸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고 하면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전도서에는 헛되다, 공허하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우리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걸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서 나는 지금 괜찮다 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간다면 빨리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잠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성으로 유용받던 그 성벽을 자랑하던 그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지만은 화산 폭발하면서 몇 분 만에 모두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하던 유대인들, 그 황금으로 되어진 예루살렘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상징으로 불리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 이거는 미국의 경제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생방송으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전 세계인이 생방송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의 부와 미국의 그 무기와 그 힘으로 그 빌딩 무너지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못 막았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국 스촨성의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땅에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IT 지진으로 인하여서 20만 명이 죽었고요. 그 이후에 폭동이 나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동일본 지진으로 인하여서 18,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에 통계로 잡힌 사망자 숫자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00만 명이 넘습니다. 3년 동안에 1,5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에서 젊은이들 길 가다가 159명이 압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재난 피해를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인간이 튼튼하게 뭔가를 쌓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만든 당시에 최초의 거대한 건축물, 구조물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문화의 축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과 문명의 축적이 바로 뭐냐?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가 선치 못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 할지라도 홍수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손 놓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일어선 문화의 총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너지는 것도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어느 하나 치니까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하는 일들이고 인간이 쌓아놓고 의지하는 일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새겨야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을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과 신앙을 방황하고 있다면 중심 잡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어려워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보다 이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쟁 비껴나게 하시고 지진 비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까? 밤하늘 새빨간 이 십자가 네온 사인, 그 네온 사인이 많고 십자가 총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빛 때문에 재난이, 그 불빛 보고 재난이 피해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재난 당한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든 어느 나라에게든 재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연선, 돌발성,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재난이 그곳에는 닥쳤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실로암 망대 이야기하시면서 그 실로암 망대 사건 18명 치어 죽었는데 그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런 이유를 예수님 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다만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듣고 있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재난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신앙과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과 삶을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역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그게 다 우상이죠. 그런 우상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실망해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 빨리 실망해야 돼요. 만일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또 누구를 보고 교회 나오셨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 대해서도 빨리 실망할 거 빨리 실망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것은 빨리 실망해야 돼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것도 빨리 실망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장 목사야, 너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 오너라 이러면 아멘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오늘 네 호흡 걷어가고 오늘 네가 내 나라 와야 된다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밤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여한이 없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것만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신다 해도 괜찮을 만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여기 요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돌이키고 저기 저만큼 멀어진 것 또 깨닫고 돌이키고 또 말씀 듣고 내가 요만큼 멀어져 있구나 돌이키고 회개의 생활입니다. 이 회개의 생활을 해야 돼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그래도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명을,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격려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을 보면서 아울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 당하는 자들의 그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진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 헌금 봉투에 구호 헌금 해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또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해서 그곳에 재난당하는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실로암 망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굳건하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웃의 재난과 불행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이중적인 잣대로 종교와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감을 알고 더욱 겸손하고 주님 나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게도 이 우연과 이 돌발적인 상황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시고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재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